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얼굴이 참 그리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그리워하셨나요? 그런 것 같이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 한 달을 연습을 했는데도 이 모양이네요. 우리 집사님이 제 박자에 맞추시냐고 고생 좀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언의 은사 세 번째인데 사실은 예언의 은사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못 지은 것을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예언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다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음을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 놓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은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예언의 은사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은사를 많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시대마다 아주 위기의 때나 중요할 때에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선지자들을 늘 가지고 계셨죠. 지난 시간에 다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아담에게 주시고 그것을 끝까지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한탄하신 그러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예언의 은사를 발휘하여서 방주에 타고 구원을 받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백성 외에 이 가인의 후예들이 또 세상에 가득할 때 하나님은 이제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나라 대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한 부조를 일으키셨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이 기별들을 계속 계통을 잇도록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살이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끊어내시고 이하 등등 엘리야 엘리사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침례 요한 사도 바울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할 때마다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꼭 가지시고 일을 하셨는데 인류 6천년의 역사에 있어서 어쩌면 하이라이트와 같은 절정에 이르는 역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이 재림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건 앞에 주님은 선지자를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맥락으로 보다 보면 그래서 재림 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선지자를 가지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엘을 통해서 이 재림 전에 성령의 은사를 통한 이 예언이 많은 백성들에게 증거될 것에 대하여 요엘서에 나와 있고요. 이것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받아서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셨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다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그때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2장 20절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 천체의 징조 중에 하나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선지자를 주겠다고 하는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이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묵시,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의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선지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옳게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준수하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아담서부터 쭉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오다가 구약 그리고 신약 그 중간에 약 4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중간기에 예언이 끊어졌습니다. 그때는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침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400년 동안 예언의 은사가 끊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율법을 증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며 드디어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가, 끊어졌던 예언의 은사가 다시 부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계시시니까요, 예언이시니까요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뜨거운 성령이 역사하면서 다시 예언의 은사가 나오며 많은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사도들은 사실은 선지자 역할을 다 감당했던 거죠. 그 외에도 빌립의 네 딸이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의 많은 교사들이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언급을 사도행전 13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에게서 무시되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세 시대에 로만 캐토릭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법인 네 번째 계명이 무시되고 다시 율법이 없는 세상으로 변화되게 되니까 예언의 은사가 다시 단절된 겁니다. 긴 세월 동안 거의 1260년 그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844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가 내려지게 되는데 그것은 안식일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율법이 다시 회복되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언의 은사를 부으시는 선지자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 4장 5절 6절에는 요엘과 비슷하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소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의 임재의 날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도 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의 재림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림의 역사를 적용한다면 이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엘리야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을 예언한 것인데요, 엘리야의 기별을 가진 또 선지자가 나타날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선지자가 엘렌 화이트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나 민간에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엉터리 예언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완전히 현혹해서 하나님의 종로에서 빗나가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이미 1세기 바로 말경에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다고 사도 요한도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으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재림 징조의 한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을 통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적 또 영적 식별력을 여러분들과 제가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언의 은사는 매우 중요하지만 사단도 이것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종들을 일으켜서 이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렌 화이트는 참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시금석을 가지고 그를 가늠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 4가지의 시금석은 우리의 사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첫 번째 참 선지자가 되려면은 그가 말하는 기별이, 그 예언자가 말하는, 그 선지자가 말하는 기별이 뭐하고 일치가 되어야 됩니까? 성경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들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바가 예언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비추어서 맞아야지 다르게 표현하거나 또 다른 그러한 이유를 대면 그것은 옳은 선지자의 예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볼 때 엘렌 화이트는 성경에 관한 성경관이 어떻게 그의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었는가? 교회증언 5권 691쪽, 만일의 증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게 말한다면 그것들을 거절하라. 여기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예언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이트 자신이 계시를 통해서 본 것을 증언한 그 증언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혹 내가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증언은 무시해버리라 이거예요. 성경을 먼저 인정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그는 얘기했습니다. 가려법은 기별 1권 416쪽에 성경,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조의 연합의 유일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 거룩한 말씀에 순복하는 모든 사람은 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된다고 엘렌은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제외한 예언의 신이 우리의 신앙의 절대 기준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각 시대 대쟁투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으로 삼고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예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예언의 신을 책을 꺼내서 읽더라도 적어도 2페이지, 3페이지 이상 넘어가기 전에 그 안에는 꼭 성경이 코테이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화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해서 당신의 증언과 함께 이것을 성경에 조화 있게 밀고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일례인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어느 예언의 신이든 꺼내가지고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적어도 5페이지 이상 넘어가지 않게 그 안에는 항상 성경이, 여러 성경 구절들이 항상 인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리브 앤 헤럴드지 1903년 1월 20일자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죠? 사람들이 성경에 거의 주목하지 않으므로 주님께서는 남녀들보다 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다 작은 빛을 주셨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집대성인 그 예언의 신은 작은 빛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은 큰 빛이라고 표현하면서 나의 이 주신 이 계시와 예언은 바로 이 큰 빛을 이해하는데 조금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신 1894년 11월에 준 말씀입니다. 그대가 백성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언은 주께서 이렇게 이르시기를. 이거는 어디에서 여러분 이 말씀 주께서 이렇게 이르시기를, 어디 성경 어디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세 번의 시험에서 물리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뭐로? 기록되었으되. 그 연상이 되지 않아요? 예. 주께서 이렇게 이르시기를. 어디에? 성경에. 화이자매를 찾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찾도록 교육하라 그랬어요. 나를 찾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찾아 교육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의 원리가 우선이며 그 다음에 증언이다. 성경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의무이다. 그리고 나서 내게 그 처지가 알려진 사람들의 결정적이고 양심적인 개혁이 있지 않으면 나는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호소하여야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성경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의 신을 통해서 그것을 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참 선지자는 시금석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참 선지자는 그가 예언한 것이 뭐 해야 된다고요? 성취되어야 돼요. 여러분,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들 예언 안 하는 선지자는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 중에 아주 중요한 직무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서 온 예언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다 그것은 다니엘이 예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셔서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선지자라면, 진짜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선지자라면 그가 말한 예언이 틀림없이 맞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걸 가지고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8장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아주 분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도 선지자지만은 진짜 선지자는 그 예언한 말이 맞아야 된다, 성취가 돼야 된다, 그렇게 그는 아주 확고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엘렌 화이트이 한 예언은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굵직한 것 몇 가지만 골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첫 번째 1890년에 세계 1, 2차 대전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1, 2차 대전은 1차 세계대전은 1930여 년도에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은 1940년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은 1890년에 했던 예언인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예언을 한 것이죠. 여기 보면은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보면 수천 척의 배가 깊은 바다에 여러 100만씩 희생을 당할 것이다. 이 배들의 어떤 전투를 통해서
수백만 명씩 희생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그냥 유람선 요번에 그 헝가리에서 이렇게 빠져 죽은 사람들 얼마나 빠져 죽었어요? 몇 명입니까? 20몇 명 죽었어요? 네. 뭐 더 큰 배가 빠졌다고 해서 얼마나 죽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선박의 사고가 아닙니다. 선박과 선박이 전투한 길이 싸움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탄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갈 것에 대하여 화이트 부인은 얘기한 거죠. 여기에 세계 1차 대전 때만 해도 군인이 1000만 명이 죽었고요, 평민이 1500만 명, 고아가 900만 명, 과부가 500만, 피난민 2500만이 죽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군인이 1500만, 평민이 13,000만 명, 독일 잠수는 782척, 선박이 23,351척이 파괴됐다고 그랬어요. 네. 자,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강신술에 대한 예언을 화이트 부인은 1850년 강신술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강신술의 그 두드리는, 그 이상한 두드리는 소리가 지난 시간에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시간 없어 지나갑니다만은, 뉴욕의 하이데이즈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폭스 자매에 의해서 이제 영과의 처음 그 교통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현대 강신술의 시발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화이트 부인은 그 소리를 벌써 5년 전부터 그 계시를 통해서 받고 그것을 경고했고, 그 이상한 두드림으로 시작되는 영들과의 교통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마귀의 장난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 초기 문집 42쪽에 보면 나는 뉴욕에서와 다른 곳에서 있었던 이상스러운 두들김은 사단에 작용하였던 것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점점 더 많이 일어나 보편화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신술의 그러한 이 보편화가 이제는 얼마나 편만해졌는지, 제가 지지난 금요일이었죠, 이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니까 우리 정광호 장로님께서 저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를 주면서 여기를 한번 찾아보라, 그렇게 주셨어요. 거기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강신술 연합회에서 하는 그러한 사이트예요. 그리고 정광호 장로님 여기 계신데, 여기 이쪽 이 에리어에 강신술 모임 있는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찾아가 보셨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 지척까지 지금 강신술이 번져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 화이트 부인이 그것을 바로 굉장히 오래전에 이걸 다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화이트 예언 가운데 의료 건강에 가는 거 생략하고요,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고요. 이게 상당히 늦게 돌아가네요. 그 다음에 영양학도 넘어가고요. 이 천문학에서 우리가 조금 말씀 좀 나눴죠. 오늘 조금 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엘렌 화이트이 천문학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뭐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계시를 본 거죠. 초기 문집이라고 하는, 이 초기 문집은 여러분들이 화이트이 제일 먼저 본 계시를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 천문학 1848년에 오리온자의 그 열린 공간이 있다고 그는 계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천문학자들은 무슨 오리온자라고 하는 그 별에 거기에 커다란 어떤 블랙홀이라고까지는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무슨 큰 구멍과 같은 그러한 것이 있느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로부터 60년이 지나서 1914년에 천문학자가 이 만환경을 통해서 오리온자의 거기에 커다란 열린 공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초기 문집 41쪽인데요. 이때 주어진 연도는 1851년입니다. 이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거운 먹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맞부딪히고 대기층이 갈라져 밀려나갔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가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하여 이제 하늘 가는 통로로 와 있은 표현을 한 것이죠. 뭐 여기에 좀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만은 선명하지 못합니다만은 이게 바로 오리온자에 있는 거대한 성운, 이 별들의 그 무리를 가리켜서 하나의 이제 구름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그곳에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열린 공간을 이제 천문학자들이 발견했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간. 그러한 우주에 그런 것이 있다고, 이 오리온자 부근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발견한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다 그 모습입니다. 그것은 엘렌의 그러한 그 계시가 결코 인간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퇴자가 어떻게 이러한 천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때 최고의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자, 여기 1919년 8월 19일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온 잡지에 나온 글입니다. YC 얘기한 후 약 60년 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 과학 잡지 아닙니까? 아주 객관적인 그런 것입니다. 과학적인 거죠. 이 성운의 중앙부에 열린 공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로에산 관측소의 소장이었던 에드가 엘 라르킨 박사는 1914년 다음과 같이 기사를 발표했다. 저자는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별들 사이의 공간에 깊은 오리온자 앞 안에 있는 거대한 굴, 시면 속을 따라 탐험하는 일에 조력자를 초청한다. 최근 윌슨산 관측소에서 찍은 유리판에 나타난 투명한 사진은, 윌슨산은요 어디냐면은요 그 LA에 있는 그 아주 거대한 그 산적인데, 저희가 그 LA 중앙교회에 있을 때 제가 살았던 바로 엘슨산 바로 그 밑에서 살았어요. 그 엘슨산 아주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천문대가 있어요. 그 천문대가 아주 그 최첨단의 천문대인데요. 1914년에 거기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일순산 관측소에서 찍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원경은 잘 볼 수 있게 해준다. 성운, 별들의 물이죠. 물질이 평면으로 보이는 것, 즉 오리온의 좌의 칼 안에 있는 아름다운 강의와 이른거리는 빛은 이 사진의 원판들의 중앙부에 저 멀리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공간인 굴의 입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 거대한 오목렌즈로 찍은 직경 5피트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원판들은 실제적으로 성운이 빛나는 면 밑에 시면을 보여주는데, 저 뒷부분까지 확실한 측면을 따라 입구에서부터 깊이를 들여다보는 듯하다. 이 원판 사진들을 보면 굴의 입구와 내부가 해왕성까지 포함한 천체계 전체가 당시는 명왕성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인데 다 들어가도 그 안에서 사라져 버릴 만큼 광대하다. 보통 망원경에서 이 성운이 평면처럼 보이지만 자세한 그 망원경을 보면 이렇게인데요. 이 크게 열린 구덩이의 직경은 16조 740억 마일. 그만큼 직경이 큰 열린 공간이 있다는 걸 화이즈는 본 거예요. 놀랍죠? 오리온 성운 안에 유게니안 성의 중앙 부분이 마루같이 생긴 원시적 별들의 거대한 굴의 입구다. 이거 뭐 다 못 읽겠네요. 그리고 교회 지난 2009년 9월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다 읽지 못하고 좀 굵은 글씨만 좀 읽고 있습니다. 루카스 A. 리드 천문과 성경이라는 책에서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열린 공간은 동굴인데 동굴의 입구는 지구의 공전궤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만드는 원, 그것이 9만 개의 수직으로 쌓아놓은 높이와 깊이를 이 입구의 3배가 된다. 그래서 이 거대한 동굴벽은 수많은 태양과 가스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휘황찬란하다. 이 아름다운 곳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에 갈 것이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땅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그걸 통해서 내려온다. 기대가 되십니까? 예. 자, 엘렌의 예언 가운데 원자폭탄의 투하에 대한 예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요, 이 미국 뉴욕 건물의 붕괴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요, 와이슨 먼지처럼 되어 붕괴했다. 여러분, 이 건물이 무너지는데 먼지화되어 무너진다는 표현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 무너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먼지가 되어서 무너졌다 이런 표현들은 특별히 본 것을 얘기하지 않는 한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한 번은 뉴욕에 있을 때 그가 이제 무너지는 거 보고요, 그 가룟 뽑은 기별 상권 418쪽에서 1901년에 예언한 건데요, 이 거만한 구조물도 재가 될 것이다. 인간의 위대함을 뽐내는 기념물들은 최후의 대파멸이 세상에 임하기 전지라도 부서져 뭐라고 그랬어요? 먼지로 화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진 다 보여드렸죠. 예. 얼마나 이 트레이드 센터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먼지로 다 부서져 버렸어요. 이거를 직접 계시해서 보지 않으면 이거를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먼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예. 저는 한 군데만 찾았지만 여러 군데 그 얘기가 나온다. 자, 세 번째, 선지자의 생애가 참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 진짜 선지자는 삶 자체가 선지자다워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예언만 멋있게 얘기하고 예언만 잘 성취되도록만 하고 사는 것은 개판으로 살아버리면 그건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고,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런 삶을 살았죠. 그렇게 살아야만 제대로 된 선지자라는 거죠. 여러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국에서 가장 전통 있는 대학이 옥스퍼드 대학이잖아요. 최근에 2014년도입니다. 최근에 그 대학에서 출간을 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엘렌 하몬 화이트에 대한 책을 발간을 해낸 것입니다. 여기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사에서 엘렌 화이트에 대한 재조명을 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재림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재림교회 초기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엘렌 화이트의 선지성에 대한 비판이 교단 내외에서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교단 외부의 출판사에서 그녀의 선지자성을 재조명하는 책이 발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사는 엘렌 화이트의 일생을 21개 항목으로 분석 평가한 가운데 엘렌 하몬 화이트 미국인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책을 5월 6일에 출간한다고 밝혔다.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사는 4년여 동안의 조사 끝에 엘렌 화이트를 많은 사역을 감당한 헌신적인 종교 지도자로 평가했다. 이 책은 화이트의 생애의 경력, 당시의 문화적 배경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또한 엘렌의 화이트이 재림교회 신학 발전에 어떻게 공헌했는지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바라보고 기존에 출판된 화이트의 편지들과 증언들을 재조명하고 있다.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수십 명이, 20여 명이 이 출판에 참여를 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종교학자들이 말이죠.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한 게, 우리 삼육대학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유수한 옥스퍼드 대학에서 엘렌 화이트를 이렇게 재조명했다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뉴욕 인디펜던트지, 이것도 우리 재림교회에서 나온 잡지가 아닙니다. 1915년 8월 23일에 엘렌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은 평가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이 받은 계시를 절대 신뢰하였으며 그 신뢰에 합당한 생애를 살았다. 그는 아무런 영적 교만도 나타내지 않았으며 부정한 재물을 탐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는 고귀한 선지자의 생애를 살았으며 사업을 수행하였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엘렌에 대하여 이렇게 참으로 확실하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견고한 기초 1권 225쪽, 이것도 데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쓴 것인데요. 화인 여사는 뉴 잉글랜드, 미시간, 서서, 호주, 캘리포니아 그리고 호주의 여러 곳을 여행하였다. 그러나 그의 생애와 사업의 열매는 그의 경건함과 성실함, 고상함, 품성과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의 성격을 여실히 증거한다. 마지막으로 참 선지자의 시금석 네 번째로는, 참 선지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잘 나가다가 어디로 빠지느냐, 자기의 그러한 의의를 자랑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재림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은 예수로 둔갑하여 나타나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진짜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메시아관,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관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요. 화이트는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제대로 된 예언을 받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와이스의 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것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와이스에 대한 얘기는요, 다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세세한 것을 다 표현했는데, 그걸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 중요한 것, 성육신, 그분의 무죄의 생애, 그분의 대속적인 것, 부활, 십자가, 주님의 승천, 재림, 이런 것들을 와이트는 아주 표현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가려뽑은 기별 3권 247쪽에 인간의 육체를 쓰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교리는 신비에 속한 것이며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이다. 여기도 보면 성경을 딱 인용하죠. 벌써요. 골로새서 1장 26절. 이것은 매우 크고 심원한 경전의 비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본성에 비하여 열등한 인성을 당신 스스로 취하셨다. 그러면서 벌써 이 성육신 강조를 하면서 코테이션, 성경 코테이션을 3개나 들었어요. 골로새 1장 26절,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십자가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가장 집대성한 것은 시대소망이죠. 시대소망은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여러분 부활 승천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다 표현한 것입니다. 그거 다 어떻게 읽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읽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만큼 와이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했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권장했고 강요했습니다. 강요한 것은 강권했습니다. 자, 부활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복음사역자에 대해서, 복음사역자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그대들이요, 예수님을 높이 들라. 설교할 때나 찬미할 때나 기도할 때 예수님을 높이 들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여 길을 찾지 못한 영혼들에게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하라. 부활하신 구세주를 높이 들고 모든 귀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외치라. 모든 설교의 중심과 모든 찬미의 제목이 구원의 이치가 되게 하라. 기도할 때도 항상 그것을 말하라. 또 설교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 대신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의 희망이요 믿는 자의 요새이신 것을 소개하라. 빈민하고 낙담한 자에게 화평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완전하심과 주의 은혜를 밝히 보이라. 아멘. 여러분, 와이트는 계속해서 예수를 높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설교하는 자들은 예수를 빼고 설교하는 것은 그것은 허락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참 설교자인지 거짓 설교자인지를 뭘 보면 알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를 많이 증거하느냐가 달려있어요. 얼마나 예언의 신을 많이 인용하느냐, 그거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고 얼마나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에 감동을 받고, 이게 바로 참 설교자요,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남은 교회라고 하면서 진정한 선지자를 가졌다고 하면서 이 선지자의 글을 때로 오용할 수도 있고요, 오해할 수도 있었고 잘못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르게 표현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우리도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엘렌은 한 시대에 사용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닙니다. 더 이상 엘렌을 신격하거나 우상화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한 태도로 예언의 신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보다 위에 두어서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나 이런 일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말씀인 이것을 우선으로 두시고 이것을 이해하는 일에 예언의 신이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예언의 은사를 가진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선지자처럼 직접 계시를 보고 예언을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없어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들을 밝히 이해하고 분별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은사는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성품 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참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